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묵상, 하나님의 모략 12편입니다. 본문 제목이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본문 말씀 계시록 4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네, 많은 크리스천들이 공중 휴거를 기대하며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아마 지금도 그렇게 다들 기대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의 그리스도와 신부의 결혼을 기다리면서. 네,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결혼하여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 그래서 한때는 많은 이단들이 이 휴거를 빌미로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날짜까지 정확하게 거론하면서. 그러나 그 날이 도래했는데도 휴거가 일어나지 않자 그들은 횡설수설 다른 이야기를 지어내어 또다시 그들을 미혹했던 시절이 이 땅에도 있었습니다. 14만 4천 명이 어쩌고 저쩌고. 지금도 그 맥락과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곳이 바로 이단들일 것입니다. 일일이 이름은 거론하지 않아도 사실이라 믿습니다. 바로 이 계시록의 본문 해석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열린 문을 통해. 올라오라고 하는 이유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계시록 저자의 기록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당시 신약 시대에 주님과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시나고그, 즉 회당에서 가르쳤던 그 말씀이 무엇을 근거로 가르쳤냐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더냐? 이런 질문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일날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서신서에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그들은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였을 때에 베레와 교회 교인들은 과연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하였다고 합니다. 상고하였다는 말은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 말씀을 찾아 확인해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때 초대교회 시대에 유대인들을 상대로 말씀을 강론할 때에 주님과 사도 바울과 제자들은 무슨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였을까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일까요? 이러니 문제인 거죠. 당시 주님과 제자들이 시나고그, 즉 회당에서 가르친 회중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시간이 조금 이후에 들어왔죠. 대부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상대로 성경을 강론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강론하기 위해 사용한 성경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구약, 즉 토라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은 이 타나크 또는 토라의 가르침에 대한 주님과 바울 사도의 해석과 그들에게 그 내용을 가르치는 편지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목회자의 설교 강해 지필을 묶은 것이 신약이라는 이름으로 후대에 니케아 공회 이후에 정경에 포함된 것입니다. 대략 주후 4세기경이죠. 그러면 정경에 포함된다는 말은 정경, 즉 구약이라는 타나크와 그 내용 면에서 다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갔던가. 그렇지 않습니까? 난해한 원서를 읽고 해석하여 그 깊은 내용을 보통의 사람들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석한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며 또 주님의 산상설교며 또 제자들이 쓴 책입니다. 모든 서신서, 신약은 이 구약의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른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4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야곱의 사닥다리 꿈과 레위기 27장 32절 목자의 지팡이 아래를 지나가는 것과 민수기 1장에 목베임을 당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라고 합니까?
아마 현대인들은 휴거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몸, 우리의 육신을 들어 올려 주시나요? 아마 다들 그렇게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못 빠지게 기다리는 것이겠죠. 하지만 성경에도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도 우리의 육신을 들려 올라간다는 말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주님이 올려주신다는 말도 없습니다. 지금 이 본문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올려주시는가요? 아니면 우리더러 올라오라고 하십니까? 사닥다리는 올라가기 위한 도구, 즉 수단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려주실 것 같았으면 휴거처럼 사닥다리는 왜 필요합니까? 그냥 공중부양하듯이 들어 올리시면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이의 그 음성이 올라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계시록 저자는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 말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비전입니까? 야곱의 이 비전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늘 사이에 통로가 생겼습니다. 사닥다리라고 이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말씀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와, 지금 주님은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을 나다니엘에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창세기 28장 12절과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올라오라고 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차 있을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여러분들의 죽음 뒤의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그러면 올라가십시오. 하늘과 땅을 연결한 바브라는 사닥다리를 타고 사닥다리를 오르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참 놀랍고 가슴 떨리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방금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을 바브라고 합니다. 사닥다리라고 하죠. 하늘로부터 곧장 내려와서 하늘 끝 사닥다리 꼭대기 위에 서 계시는 분, 사닥다리는 다름 아닌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아무도 없나니 우리를 당신에게로 이끄는 유일한 길, 데레크 야훼, 여호와에게 이르는 길, 이것을 여호와의 도 또는 주님의 길이라고 합니다. 올라가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장래에 대해서. 이 장래, 미래는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몇 년 뒤쯤의 어떤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영원한 시간, 즉 아들의 올라오는 시간에 대한 비밀입니다. 이제 그 길로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데레크 여호와의 길, 사닥다리 위로 부지런히 올라가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 길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기다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길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